어떤 일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는, 그래서 어떤 일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잔뜩 부풀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개인적으로 확신하건대 또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가 들려주는 얘기를 들어볼 때에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너의 기대는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이들에 대해서 갖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녀라든가 배우자라든가 사랑하는 가족, 형제자매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일들을, 생업의 일들을 도움해 나갈 때 우리가 갖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정말로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일에 대해서 그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기대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기대가 없다면 우리의 삶에 정말 활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크던 작던 간에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의 소원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기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대를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러며 그런 기대감과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느 때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까? 그토록 내가 확신하고 기대하였던 기대감이 한순간에 다 깨어져 버릴 때예요. 내 기대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한순간에 다 깨어지고 무너져 내리게 될 때에, 사랑하는 이들에 대해서 가졌던 어떤 기대감이 한순간에 깨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느낌이 듭니다. 내가 그토록 도모하던 어떤 생업의 일들이든 또 삶의 모든 어떤 일들인 간에 그런 일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우리의 기대를 어긋나는 어떤 결과들을 가져오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허탈한 경우에, 허탈한 삶의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우리가 종종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모든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제 출애굽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해서 나올 때에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마음이 변하여서 다시 군사를 이끌고 이제 출애굽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려고 출애굽해 올 때에 앞에는 놓여 있는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가르시고 마치 그 물들이 큰 벽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벽을 이루도록 물길이 다 양옆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가운데 신장로가 생기게 되는데 마치 젖은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너듯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었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체험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권능을 나타내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그때 그 출애굽 당시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을 때에 우리 기쁨이 오죽하겠습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과 그리고 앞날에 대한 기대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 이제 이 광야길에 접어들었지만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곧 가게 될 것이다. 항상 승리는 우리의 것이고 우리는 승리의 행진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승리만이 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 광야길에 접어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광야길에 접어들어서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광야길에 접어들어서 사흘이 되었는데 사흘 동안 물을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물을 찾지 못합니다. 또 여기 본문에 보니까 수르 광야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수르 광야는 사막으로 된 이 광야죠. 사막의 광야예요. 사막 광야니까 온통 둘러봐도 흙먼지만 날리고 모래와 자갈만 드글드글거리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태양은 뜨겁게 햇볕이 내리쬐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물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더 이상 계속해서 광야의 여정을 갈 수 없는 그런 이제 너무나 지치고 고달픈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입술이 다 부러뜨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이고 혀는 퉁퉁 부어서 말이죠, 말라피 들어기 직전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이제 갈급증에 시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어린아이들, 어른들은 좀 참고서 간다고 할지라도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 목말라 물 줘, 물 노약자들의 모습을 볼 때에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은 가도 물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길을 3일 동안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물에 대한 갈급증이 오직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오늘 이 마라란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마라란 지역에 가보니까요, 거기 물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급증을 이제 해결해졌다는 잔뜩 기대감을 가지고 그 마라 지역에 와 하고 달려갔겠죠. 그런데 그 물을 한 모금 마셔보니까 이게 기대에 어긋난 먹을 수 없는 쓴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모든 기대가 다 무너져 내린 가운데, 야, 물을 얻었다고, 물을 찾았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셨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절망 가운데에 이제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만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에 나온 인원이 남자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남녀노소를 따지게 되면은 거의 200에서 300만에 가까운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이요 물을 얻지 못하고 살 길을 행했고 뜨거운 광야 사막길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이들에게 물이 너무나 절실한 것인데, 그래서 물을 이제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물을 주셨다고 생각했는데 그 물이 쓴물인 거예요. 먹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요, 마실 수 없는 물을 만나, 쓴물을 만난 마라 지역, 그래서 마라 지역이라고 그 지역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쓴물의 지역이라는 거죠. 그 지역에서요, 기가 막힌 상황에서 이들은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을 지나고 난 이후에는요, 얼마 멀지 않아 한 신학자들이, 대개 역사학자들, 지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 당시 상황들을 이렇게 상알펴보면서 얘기하기를, 마라 지역에서 엘림 지역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엘림이라는 지역까지의 거리는 약 낙타를 타고 2시간 정도 가면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라 지역에서 쓴물을 맞이해서 절망하고 기가 막힌 정말로 낙심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내 삶을 돌아보겠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겠어, 이게 뭐야 하면서 절망 가운데 원망으로 주저앉아 있는 그들이었지만은요, 2시간 거리만 더 가면은, 낙타를 타고 2시간 거리만 더 가는 거리라면은 거기에는 한 지파가 한 물샘을 차지하고서, 그리고 종려나무 79가 있는 그 그늘진 곳에서 그들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오아시스가 엘림 지역에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인생길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막의 여정 같은 길이다, 광야의 여정 같은 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여정길을 가할 때에,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도요, 때로는 우리의 기대를 좌절하게 만들어, 우리의 기대가 다 깨어지고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이러한 절망과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그런 삶의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깨닫게 하셨는가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오늘도 인생의 사막과 같은 광야길에서 정말로 뭔가 기대감이 다 무너져 내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깨달았던 그런 상황들 중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마라의 환경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멀지 않은 길에 예배해 두신 엘림의 환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곤고한 날이 있으면은 형통한 날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편의 말씀처럼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정녕 기쁨의 날이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라의 쓴물 같은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라의 썰물 같은 환경을 만나게 될 때 정말 힘들죠. 기대감은 다 무너내려져 버려서 살아갈 어떤 의욕이 생기지 않는 그런 어떠한 삶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오늘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요, 그런 환경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계속될 줄로만 여기는, 생각하는 그런 어떤 마음에 절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어둠의 긴 터널을 들어가게 될 때에 참 어떤 때는 참 요즘은 긴 터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죠?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야, 이 터널이 정말 길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들어갔는데 가도 그냥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가다 보면은 어두운 그 터널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밝은 빛이 비치는 터널 바깥으로 나오는 데가 있는 것을 우리는 늘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은 마라 썰물 같은 어두운 터널이요, 절망 같은 그런 삶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어두운 터널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스러운 시간들, 쓴물의 시간들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곤고한 삶을 형통한 삶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를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전도서 3장 4절의 말씀 보면은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항상 형통한 날만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항상 고난의 날만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두 가지의 상황들을 우리에게 병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유익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더욱 사모하는,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는 우리의 믿음을 깊이 있게 하신다라고 전도서의 말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삶의 상황들이 마라의 썰물 같은 어떤 내 가정의 모습이라도 이라 할지라도 또 어떤 삶의 환경이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런 삶의 환경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의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엘림의 지역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지역이 있고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공간 날만 주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형통한 날을 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울 때만 계속 울고 죽어라 우리를 몰아가는 그런 삶의 상황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길을 펴고 웃게 하시는 때도 반드시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마라의 환경이 있으면 엘림의 환경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런 시간만 계속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향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선하다는 사실을 온전한 믿음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냐면은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고난당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너에게 유익하니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제목을 또 그렇게,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지만요, 마라의 환경보다 어떤 면으로 볼 때에는 엘림의 환경이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더 우리에게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좋다는 것입니다. 이 19세기에 최고의 설교가 중에 한 사람을 들으려고 한다면, 최고의 설교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요, 정말 은혜로운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을 든다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설교 중에 어떤 설교가 있냐면요, 이분의 설교 중에 마라보다 엘림이 더 좋습니다, 더 낫습니다 라는 그런 설교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라의 환경보다 엘림의 환경,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엘림의 환경보다 마라의 환경이 더 좋습니다, 더 낫습니다라는 그런 이제 설교의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스포전 목사님이 이런 설교 제목을 정하고 이런 영감 얻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스포전 목사님이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낙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크게 다쳤습니다.
그 몸에 막 통증이 있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겪고 있는데 이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 한 사람이 이 스포전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하는 이 스포전 목사님을 보면서 아이고 스포전 마라의 환경이네, 마라의 환경이야, 지금 겪고 있는 환경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스포전 목사님이 맞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정말 쓴물을 만난 것 같은 그러한 참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친구 목사님이 허허허 웃으면서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보게 마라의 환경이 엘림의 환경보다 더 좋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기억하기를 바라네 그러는 거예요. 반은 뭐 농담 삼아 하는 얘기겠지만요, 아니 어찌하여서 마라의 환경이 엘림의 환경보다 말이에요 더 낫다고 자네는 그렇게 얘기하는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엘림의 지역에는 뭐 12샘이 있고 풍성히 아주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정말 맛있고 신선한 그 열매들이 있지. 그러나 그 열매나 물은 먹고 마시면은 언젠가는 다 이제 배설물이 되어서 사라져버리는 것이네. 그러나 마라의 환경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런 기대가 다 어긋난 가운데 절망과 좌절과 원망과 불평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환경이었지만은 하나님 그 환경 가운데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복된 약속을 주셨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스포전 목사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씀이 정말 맞는 거예요. 그렇다, 맞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육신의 아픔은 마라의 환경 같은 그러한 육신의 아픔이지만은, 그러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쓴물을 만나고 고통스러웠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맞아,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말씀에 근거한 약속, 복된 약속을 주셨어. 그래서 여기 영감을 얻어가지고서 이 스포전 목사님이 설교의 제목을 엘림의 환경보다 마라가 더 낫습니다, 마라가 더 좋은 환경입니다 라는 그런 설교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26절 말씀 같이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마라의 환경이 엘림의 환경보다 더 나은가, 더 좋은가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25절 26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아멘. 오늘 이 25절의 말씀 보면은 거기서란 단어가 나와요. 거기는 어디예요 지금? 그들의 모든 기대가 다 무너져 버리고 절망과 좌절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들이, 원망하는 마음들이 막 그냥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요, 이러한 환난과 절망 가운데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문의 의미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거기다, 마라의 지역이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라 지역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시험은 뭐냐면요, 유혹한다, 죄에 유혹한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영어로 테스트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이요, 이제 중간고사가 이제 내일부터 있는 분들도 많이 학생들이 있는데, 보면은 이런 실험을 정기적으로 치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해서 실력을 얼마나 실력이 더 늘었는가, 실력의 여부를 실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종종 우리를 시험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죄악의 유혹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고 나면은요, 그 학생의 성적의 어떤 향상 여부와 떨어진 여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도 학생이 내가 그 실력이 꽤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아니면 내 실력이 이거보다 더 좋네 라고 하면서 자기 실상을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종 시험의 자리에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실상의 여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더 한 단계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나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종종 시험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런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될 수 있어요. 학생들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시험 때가 되면은 아이고 이놈 시험만 없었으면 그냥 학교 다닐만 한데 말이지, 이런 시험을 이렇게 계속 보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에요. 내 실상을 보게 하는 것이고, 또 그동안에 공부한 결과들을 보면서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의 어느 부분에 더 치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얻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시험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면 그렇습니다. 이들이 막 출애굽에 나와서 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속옷치고 북치면서 막 그러면 나왔겠죠. 기쁨으로 나왔는데 막상 홍해 바다까지 딱 이르게 되었을 때 뒤에는 애굽 군대가 변심한 바로 왕이 애굽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다시 잡으러 이제 추격해 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좌우로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원망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요,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았겠죠, 자신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출애굽시켰구나 말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또 그 이전까지 믿음이 없었다 할지라도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면서 이야, 하나님이 정말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 걸 보니까 우리 열조와 약속하신 그 일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걸 보니까 이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권능은 정말로 강한 권능이구나, 뭐 이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홍해바다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애굽의 군사들이 뒤쫓아오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그들의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고 말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행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모세처럼 외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시는가를 보자 라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바로왕을 꺾어버리고 그 각박한 바로왕을 꺾어버리고 권능으로 10가지 제약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라면은 능히 이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건져내 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가를 보자라고 그렇게 외쳐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그 믿음의 실상이 다 드러나고 말았어요. 어떻게 보면요, 참 부끄러운 일들이지만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실상을 보게 하시는 테스트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 유익을 위해서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테스트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여금 다듬으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각성되게 일으켜 세워주시어서 참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테스트를, 믿음의 테스트를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련과 연단들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더 순결한 신앙으로, 더 강한 신앙으로 세워지게 됨을, 우리 그것을 흔히 연단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찰스 코우만 여사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1년 동안 이 나비 애벌레 유충을 간절히 관찰을 하면서 애벌레 상태에서 고치를 틀고, 그리고 고치를 트고 난 다음에 그 고치에서 이제 성충이 되어서 나비가 되어 가지고 나오는 1년의 과정들을 찬찬히 지켜보고 자신이 관찰했던 내용들을, 자신이 체험했던 일들을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찰스 코우만 여사님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누에고치에서 이제 성충이 되어서 누에고치를 뚫고 나오려고 하는, 그래서 요만한 구멍이 생기고 거기를 간신히 비집거나 막 힘들게 막 몸부림치면서 그냥 오랜 시간에 걸쳐갖고서 금방 쑥 나오지를 못하고
그거 막 비비대면서 그러면서 그냥 혼심을 다해서 나오려고 하는 그 나비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애처로운 모습이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나오려고 하는구나. 그러고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성충이 되어서 나오려고 하는 나비가 뚫어놓은 그 구멍을 좀 크게 쉽게 나올 수 있도록 구멍을 더 이렇게 찢어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더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충이 된 나비는 쉽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실비실거리다 이 나비가 바깥으로 나와서는 얼마 되지 못해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늘 이렇게 그 이유를 뭘까 자세히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펴보니까 나비는 좁은 구멍을 통해서 나오고 막 비집고 나오고 막 애쓰고 몸부림치고 어떡하지 나오려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날개에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나와야 그 일련의 고통의 과정들을 겪고 나와야 제대로 날개짓을 하는 나비로서의 이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예지만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말할 쓴물 같은 환경도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를 우리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25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시험만 하시고 연단만 하시는 게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말할 쓴물 같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형통할 때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어디 있는가를 그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참 실생활에 믿음으로 붙들지 못하는, 각성된 마음으로 붙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말할 쓴물 같은 시련과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요, 우리는 절망스러운 시간들을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온전한 믿음으로, 각성된 믿음으로 붙들게 됨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주의 길이 무엇인지, 나를 위한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길 가운데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살아가게 될 때, 그 길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좋은 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심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마라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된 약속을, 새로운 약속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어야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할 때 살아있는 소망을 붙드는 일이 많을까요? 고난 가운데 살아있는 소망,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비전으로 붙드는 일들이 더 많을까요? 고난 가운데 그걸 이루신다. 그래서 엘림의 지역보다 마라의 지역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고 더 좋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마라의 지역에 대한 설명은 23절부터 26절까지 보면은 무려 이 3절 정도, 이렇게 3절, 짧은 구절 가운데 3절을 언급하고 있는데 엘림의 환경에 대한 얘기는요, 1절 20절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떤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강하게 강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엘림의 환경이 너희가 더 좋은 것 같지만은 아니란다. 때로는 엘림의 환경보다 마라의 쓴물 같은 환경이 너에게 더 유익이 되느니라, 너에게 더 좋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항상 역경 가운데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역경을 순경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로,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장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엘림의 지역을 준비하고 계시는, 환경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일들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삶의 마라의 쓴물 같은 말이죠, 그런 역경의 상황들을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역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인지 다 하실 수 있다며요. 그 사실을 믿는다면서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생사복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의 사실을 믿는다면서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왜 우리가 절망합니까? 어려운 시험 나갈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리, 이런 복음성가의 찬양과 가서 신앙의 고백은 잘하면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고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아보시면 이 문제는 다 해결이 되고 내 역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역경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모든 백성들이 그냥 절망 가운데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막 이런 가운데 있는데 모세가 행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백성이 다 절망하고 이제는 이제 우리 끝장났다, 더 이상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 이게 뭐냐, 마라의 환경이니 말이 잔뜩 우리가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믿음으로 행했는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냐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원망하고 있을 때에 모세가 행했던, 믿음의 사람이 행했던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 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게 될 때에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너무나 많지만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우리에게 선하고 유익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역경을 바꾸시는 은혜로, 오늘 내 삶의 환경을 바꾸시는 은혜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제 오후의 사표를 내용이지만요, 나의 대적의 원수의 마음까지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여서 나에 대한 적대감과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까지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25절 말씀, 다시 2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물이 달아졌더라.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지시한 내용대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너무 허무한, 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은요,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대로 순종하였더니 어떻게 해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더라. 먹을 수 없는 물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었더라. 그들에게 절망과 좌절을 주었던 삶의 환경이 기쁨의 환경으로 바뀌었더라. 할렐루야. 물이 달아졌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이 백성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출애굽했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이런 걸 눈으로 보고도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말이죠, 하나님을 또 원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은 정말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라고, 우리의 기대감은 다 무너져버리고 우리가 소망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감도 있습니다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한 나무를 지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무를 가져다가 물에 던져라. 뭐 그 주변에 있는 어떤 나무겠죠. 물론 이거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많은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은요, 그냥 문자 그대로 보게 된다면 그 주변에 있는 어느 한 나무를 지시하셨어요. 그 나무를 가져다가 물에 던지면 먹을 수 없는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한계상을 뛰어넘는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지만은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방이 다 해결의 방법들로 충만하실 뿐만 아니라 길이 없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사방에 다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홍해 바다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물이 넘실거리는 그 바다 가운데 신장로를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을 생각하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쓴물의 환경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을 더 온전히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의 마음을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불평과 원망스러운 마음들, 하나님에 대한 야속한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안 일어날 수 없이 인생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런 마음들을 용납하지 마시고 차단해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하심,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오묘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지극히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망의 마음은 차단해버리고요, 모세처럼,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냥 우리의 당면한 문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하나님이 이루실 모든 계획들을 우리가 알려주셔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듣고 한 귀로 듣고 옳은 말씀이 하고 흘려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고 아무런 변화가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를 앓고 있는 한 여자 성도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항상 얼굴에 그 장애를 입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런 구차한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좀 의아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왜 저 여자분은 저렇게 항상 웃고 다니는가? 우리가 저 상황이라면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웃고 다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유를 이제 여자 성도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 성도가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요, 제게는요, 제가 항상 생각하는 내 마음이 우울해지고 절망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게 되는 내 장애 때문에 그럴 때마다 항상 사용하는 긴급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요, 아니 그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궁금하니까요. 그렇잖아요. 나도 그 전화번호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몇 번입니까? 말했더니 333이에요 그러더라고요. 333. 감 잡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 333번이라니요? 그랬더니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너는 나에게 부르지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나타내 보이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나는 마음이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내게 허락하신 것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영광을 받으실 그러한 이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나는 이 장애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또 위로 때문에 나는 항상 웃으면서 이 장애를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하에 쓴 환경만 준비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 않은요, 멀지 않은 우리의 장래에 엘림의 환경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면으로 볼 때, 영적인 면으로 볼 때는 엘림의 환경보다 마라의 환경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더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원망의 일들은요, 원망의 마음을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무수한 은혜를 잊고 살아가면서도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계속 불신앙과 원망의 일들이었어요.
눈만 뜨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도 만나와 추락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생겼던 일은 뭡니까? 원망과 불평의 일들이고 불신앙의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원망의 일들은 하나님이,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억지로라도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또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성을 이렇게 세우셔서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의 깊은 섭리 중에 하나 또 뭐냐면요, 우리 기도의 영성을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영성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쓴물 같은 나의 가정의 환경을, 나의 삶의 모든 환경들을 이렇게 단물의 역사로 바꾸셨습니다라는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의 충만한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